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참으로 깨닫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미래를 부정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하신 대로 되는 그곳에 무기력이란 있을 수 없죠. 오히려 그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서 성도의 마음속에 소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 열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시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죠. 소망이 없다면 섬김과 헌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모든 수고와 역사의 방향 되시는 하나님이 미래에 계시다는 믿음 없이 어떻게 성도가 어둠의 권세와 싸워 그 현장에서 소망을 붙들며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 우리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 이웃과 다투고 있다면 참으로 그것은 허무한 싸움일 것입니다. 싸움에는 뭔가 목표가, 이 싸움을 끝나고 나서 뭔가 결과가 있어야 싸움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무언가 알 수 없는 대상을 죽도록 섬긴다면 그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의 신령 가운데 내 스스로도 조롱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 참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오늘 성도에게 없다면 성도도 내일 우리에게 있을 만한 그 내일들을 싸그리 끌어다가 오늘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위해 태초부터 마지막을 정하시고 앞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샘솟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담대함이 새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수고가 바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에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만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서 만약 어제의 하나님을 본다면 그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저희 같은 죄인을 십자가상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팔이 우리를 이끄시면 지금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으며 우리가 싸워 누구와 패배하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향한 그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세상의 상식에 당혹감을 느낄 때, 여러분 요즘 그럴 때가 참 많죠. 내가 흔들고 일하는 팔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곤비하게 느껴질 때, 마음속에 내가 매일매일 했던 결단은 사라지고 내 삶 속에 죄가 득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을 바라보면 오히려 악이 승리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멍하니 때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암담한 암울한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시간을 뚫고 먼저 가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먼저 가셔서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거처에 대해 우리는 확신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예비하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마지막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세요? 그분만이 소망이십니다. 오늘 먼저 가신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 벅찬 순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비한 그 길, 그 참된 길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길 바란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먼저 가면서 그 길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길 끝에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는 반드시 성도의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제 거침없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잡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그 가시는 하나님이 내밀고 있는 그 손을 우리가 내어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를 위해 그렇게 걷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손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쓴뿌리를 없애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쓴뿌리가 만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나라로 가는 그 발길을 완전히 돌리셔서 하나님 뒤편에 따라 붙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때 즉시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친히 우리 앞서 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앞서 행하시기를 원한다면 설령 우리의 따라가는 템포가 우리가 연약해서 늦을지라도 결국에는 그분께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방향, 주님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그 방향, 그리고 나의 그 연약한 인격, 그리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는 나의 삶 모두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방향으로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 복이 있음을 그분이 먼저 가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소망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 전심으로 믿고 만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온다고 하죠. 이번 폭풍이 다른 건 매번 폭풍이 많이 오니까 안 들렸는데 그 폭풍이 사람을 날린다고 하니, 여러분, 근데 설령 내가 그 폭풍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폭풍이라면 내가 그 폭풍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있는 자리,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예비한 그 자리로 옮겨 놓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미래를 굳게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앞에 폭풍이 와서 여러분을 막 그 폭풍 속에서 감고 날아갈지라도 그 순간 여러분이 굳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소망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장로교의 설교자였던 케언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주님 앞서 가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는 그렇게 입버릇처럼 항상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앞서 가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천국 가는 길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 붙잡지 않고 천국 가는 길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에 직면한 세빛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향해 매일 좋은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나 저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단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은 우리 눈으로 매일 목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 깨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앞서 가신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새 소망이, 담대함이 가득해져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그분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꿋꿋하게 담대하게 이 세빛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빛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